고린도후서의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 편지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면서 또는 오늘 첫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꼈던 첫 번째 느낌, 생각나는 단어들이 좀 있으세요? 무슨 단어가 제일 여기서 들어옵니까? 위로. 위로. 또 너무 쉽게 답이 나와가지고 제가 근데 너무 분명해요, 그죠? 네. 본문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말씀을 드리면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회 비전이 뭐냐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당신이 목사가 된다면 어떤 식의 목회를 준비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물어봤을 때 참 답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너무나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라는 것이 사람의 그 재능에 맞춰서, 탤런트에 맞춰서 다양하게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황금률 같은 그런 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세워나가는 과정 안에서 고린도후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방향을 정해줬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목회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때 목회가 뭐냐, 또는 교회가 뭐냐, 또는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하기가 참 힘든데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이 제공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참 재능을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창조력이에요. 그리고 상상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을 사람과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창조적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고, 똑같은 신앙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도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리지만 사실상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성정 자체가 하나님과 다르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생각, 상상력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미션을 정해서 이렇게 무조건 갑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각기 다양함을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도 이 다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 능력이 적은 사람, 생각이 이런 사람, 생각이 저런 사람을 다 뭉쳐서 끌어나가게끔 공동체 생활을 허락하셨어요.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엄청나게 고난이 많았습니다. 도시 자체가 타락한 도시였고, 도시 자체가 이것저것 무상숭배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도덕적인 타락,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상업적인 도시니까요. 비즈니스적인 것들, 그런 냄새, 이런 같은 여러 가지 추악한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처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새싹 같은 교회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니 주변의 사람들이 곱게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곤란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상처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상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각기의 다름 때문에, 각기의 다양성 때문에 이것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목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큰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던져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에 우리가 본문을 한 번씩 훑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이 본문 안에서 우리들한테 주는 한 가지의 그 어떤 방향 같은 건 이겁니다. 누가 목회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는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선생님 저희 계시지만 가끔씩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거기 누가 목사님이세요? 이런 말을 가끔씩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아니지 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제가 가서 교회로부터 위로를 받고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통적인 목사라 롤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교인이 되는 거고요. 그쵸? 일반적인 통속적인 그런 개념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고 온 겁니다. 어떻게 그 다이나믹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이상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가장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여기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인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의 목회라는 것은 누가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표현에는 사도 바울 개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 디모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같이 사역하는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을 광의적인 의미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보다 자세하게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후서를 우리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라는 개념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라는 사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한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이 서신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이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서신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개인이 읽도록 서신이 보내져서 개인이 그 편지를 가져가서 개인이 혼자 읽고 이러진 않았던 겁니다. 이 서신은 어땠냐면요, 예배 중에 읽혀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한 그런 가운데서 공공으로 읽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이 서신은 한 번만 읽혀진 것이 아니고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읽혀졌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 때 이 읽혀지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가 바울과 디모데만을 의미하겠어요? 아니면 원래의 바울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우리라는 표현 속 안에 집어넣어 있었겠습니까?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 서신을 보냈을 때 의도는 목회라는 그 사역이 선생이나 장로나 목사뿐만이 아닌 그리스도인 성도들 모두 개개인에게 목회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자다. 우리 교회 정신하고 비슷하죠? 처음 출발했을 때 정신하고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신학교 가라 얘기 안 합니다.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공부해서 크레딧 따가지고 안수 받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굉장히 부담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이는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계시잖아요. 부담되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못하는 거니까, 전문적으로 목회를 못하는 거니까 프로 목회자를 세우고 청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말 성지사님 저한테 지금 눈빛으로 저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네, 부담 주지 말고 그런 말 들 거예요. 사실은 누구든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본사님 아니면 목회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뭘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부담인 거예요. 그럼 제가 말이 좀 빠르고 좀 그렇죠?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제되지 않게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목회라는 게 목회라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업무가 정말 홀리해서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렇기도 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라고 하면 그냥 그런 말들이 자기한테 들렸을 때 그런 분에 참석하십시오. 본인이 그런 사람이다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빼려고 해요. 이해합니다. 어떤 동기든지 간에 말입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교인들한테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자주 했지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 뭐 저희 학생들끼리 모이거나 젊은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그렇게 했을 때, 또 특히 이 생각은 여기 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교사 수련회 같은 걸 하게 했을 경우에도 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직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얼마나 사실 그 얘기 듣는 사람한테 부담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교사로서 있는데 갑자기 당신한테 목사 같은 그런 권리도 있고 그런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를 나가야 마라 뭐 이런 얘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 부담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달란트는 다를 수 있어요. 탤런트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했든 비즈니스맨으로 살든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스스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서 있겠다고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가 목사라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나오기 힘들죠. 사실 우리 좋은 목회자들 자주 만나요.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뭐 좋지 못한 얘기를 자주 듣기도 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는 목사님들도 참 많으시고 설교지 오지 같은 곳이라든가 낙도라든가 또는 빈민 목회라도 하기 위해서 이너시티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이나 정말 자기한테 들어오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좋은 얘기는 잘 안 돌고 원래 나쁜 얘기가 터지면 그게 더 크게 번지기 마련이라서 우리는 공공연하게 교회에 대한 비판의 얘기를 들을 때 흔히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거는 사실상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은 또 많은 목회자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주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좋은 목자들, 좋은 목사님과 같은 분들, 목사라는 이름, 타이틀, 뭐 성직자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 전에 정말 목자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살면서 종종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실었는데, 옮겼는데, 이제 목사님이 가짜로 홈리스 복장을 해서 이제 교회를 참석을 했는데 마침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취임하는 그날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설교의 자료로서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실제적인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느 목사님께서 큰 교회 담임으로 목회를 이제 위임을 하시고 그 다음 첫날 일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날인데 그 목사님께서 홈리스 복장을 하고 그 교회를 가셨답니다. 근데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차가운 눈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하고 누구나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그 교회 안에서 열정적인 찬양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나운스먼도 했겠죠. 오늘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 오십니다 라고 어나운스먼을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어나운스먼하고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겠죠. 우리 목사님 정말 명망이 높으신 목사님 우리에게 오시니까 정말 우리 행복합니다. 복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교회 안에 있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개를 했는데 목사님 계시면 나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소외를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예배 들어올 때부터 눈길조차 받지 못하는 홈리스가 투벅투벅 걸어서 단상으로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홈리스가 단상에 섰대요. 그래서 본인이 담임 목사로 온 사람임을 밝혔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하지 않고 그랬대요. 이것이 정말 교회인지 아닌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디스미스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럴만하죠. 그렇죠. 근데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미 그 교회 안에서는 무엇일까요? 본인들이 목회자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희원이 같은 경우가 저희 딸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보스턴으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그때 우리 만섭이 신세가 같이 갔었죠.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가서 저희는 커피숍, 아이스크림샵인가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오더니 아빠 코로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왜 쓰겠냐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냥 달래요. 있는 거 다 달래요. 뭐 자기는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요. 그 아이스크림샵 바로 저는 못 봤어요. 그냥 그게 애들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아이스크림샵 옆에 있는 그 상위 용사가 이렇게 표 달고 운다는 홈리스입니다. 뭐 이렇게 써 붙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그 사람한테 그냥 동전을 다 털어놓고 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지나갈 때 돈 주면 뭐하나 저 사람 약이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문제 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도와주면 뭐하나 그냥 오늘 밤 다 술 마시고 또 알코올 중독자니까 뭐 하루 그 쉘터 가서 잠깐 자고 똑같이 그 짓을 할 텐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냥 보나마나 저 사람은 뭐 일정한 자아를 가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건데 그러면서 코라 하나 주지 않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오면서. 근데요, 애들은 그걸 보면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애들은 그걸 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코로를 집어넣는 그 행위가 우리가 그걸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 정말 실제로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습관이라면 애들은 따뜻한 마음을 그걸 통해서 주고 싶은 겁니다. 물론 코로는 자기가 아니었어요. 제 거였습니다. 던져줬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따뜻한 마음, 여기서 말하면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보면서 위로보다는 선입을 따집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한 사람이 데려오게 되면 저도 한번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지만 1년에 4,500불 계산이 들어갑니다. 교회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사람이 오게 되면 건축이 얼마나 몇 명으로 어떻게 해서 걸리게 되나 계산이 들어갑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위로를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손을 내미는 그 방법조차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가끔씩 아이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변명합니다. 그걸 왜 도와줘?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서 뭔가 마음이 아프시면요,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따뜻한 몸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것이 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계산해서 좌지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필요 없어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주시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의 얘기는 처음 출발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는데 니네들도 위로를 해야지. 저는요, 그래서 우리 말고 머리가 크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말고 정말 이런 꼬마 녀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철없는 녀석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목회자의 역할을 참 감당을 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는 저한테 포로를 그냥 이유 없이 강탈해 간 딸이 아니고요. 저한테는 그 친구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전 그를 통해서 또 한 번 배운 거죠. 이렇듯 예기치 않은 곳에, 우리가 생각지 않는 곳에 좋은 목회자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끔 하십니다. 그 꼬마의 마음속에,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 남을 도와주는 그 마음속에, 홈리스의 마음속에, 어떤 할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치 않는 곳에서 훌륭한 사역자를 마치 우리가
어린애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그 상황에 니네들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위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사가 되라. 그리고 그 놀라운 곳에서 그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 우리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자 여기서 첫 부분은 우리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위로를 받고 난 뒤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 4절은 우리가 하는 목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리고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3, 4절은 우리의 목회는 위로하는 목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은 우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라. 영어는 보다 확실합니다. 영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So that we can comfort.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위로를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위로할 틈이 없다는 것도 이제 변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를 못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어가 더 확실하고요. So that we can comfort. 우리는 위로를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서는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서 세상 사는 그 만만치 않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간구와 서문은, 이 글들은 이렇게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그 만만치 않은 세상에 있는 그 trouble, 고통들, 힘든 거를 없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 추억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은 우리를 알고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목사의 활동이 뭐냐면요, 고난을 없애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서 위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회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집 사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일이 수시로 생겨나고 우리들한테 고통도 주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 상한 상처들을 위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추락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환난이 많은데 내가 환난을 없애줄게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니까, 어차피 당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고통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없게 하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안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3, 4절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을 당하는 건 우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면 사도 바울은 그대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한다, 다른 사람도 당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은 삼위일능을 인정합니다. 근데요, 이것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는 그 축복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어서 세상의 고통이 커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크리스찬이 되면 좀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예수 믿게 되면 고통의 정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커피 마시면서 보수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를 안 믿으면서 좋은 거 많이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느 순간에부터 그렇게 했던 거를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하고?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 그 우선순위가 밝혀져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신선생님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상하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똑바른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뒷부분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농담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소외감, 외로움, 힘듦, 강도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당하신 고통과 그 환난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당한 고통만큼 또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슬픔이 내 슬픔처럼 또는 내 슬픔이 되는 그 중요한 순간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시고 살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피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마냥 싫다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게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Fix the thoughts on Christ. 예수님한테 고정하라는 얘기 하셨죠. 모든 것들이 번잡하게 모든 것들이 우리를 치고 나가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지 않아요. 그 역설이 존재하는 겁니다. 눈물이 나요. 그러나 기뻐요. 이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삶이 힘들든지 그리스도의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되어서 우리가 아프든지 간에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나누어주는 그것이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환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9절에 들어가서는 그 안에는 계속 환난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환난 위로 이런 얘기 나오고요. 9절에 정점을 그립니다. 그 정점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만큼 환난이 심하냐고 물어본다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얼마만큼 큰 고통이 너희들한테 닥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요. 니네들이 목회를 할 때, 너희들이 목회를 하겠다고 할 때, 목회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만큼 큰 고통이 여러분들한테 닥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형 선고가 여러분들한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우리 교회가 목회를 하는 교회,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닥치는 환란이 있는데 그 닥치는 환란의 강도가 어떠냐면요, 너희는 사형을 받는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형과 같은 환란, 사형과 같은 고통 감당이 되실 것 같으세요? 손이요. 예, 감당이 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옛날에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인데, 교회에서 죽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식으로 behavior,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가에 관한 어떤 글을 짧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형 받았을 때, 선고를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비교적 무덤덤한데 실제로 사형장으로 갈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그 모습들을 묘사한 걸 읽었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사형수가 사형장에 갈 때 정신이 나갑니다. 두려워서요. 어떻게 정신이 나가느냐면요, 그 책에 묘사한 거 보면 안 가려고 엉덩이를 뺍니다. 소리 지르고 깨물고 그냥 까무러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오줌도 싸고 욕도 하고 안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풍식이수랍니다. 왜? 두려워서. 공포가 있는 겁니다. 금방 숨이 헐떡헐떡 넘어갈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를 옥죄는 것 같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사형이 그런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줌 싸고 까무러치고 엉덩이 빼고 깨물고 싫어 내가 안 간다니까, 안 간다니까, 못 간다니까, 살려달라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끌려가는 그 사형의 공포를 경험하는 그 극심한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아이스크림에다가 토핑 얹어갖고 마시는 무슨 그런 거 아닙니다. 환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즐기면서 얘기하는 환난 그런 거 아닙니다. 환난, 그리스도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환난은 여러분한테 칼이 푹 들어오는 환난입니다. 여러분의 목덜미를 잡아서 목에다가 밧줄을 거는 것이 환난입니다. 내일 목이 당장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환난입니다. 복음이 언제부턴가 환난과 고통을 얘기할 때 항상 책에서 보는 것처럼 감사 찬양할 때 그냥 아이고야 살았네, 이거 아닙니다. 당장 절벽에서 한 천기 물길을 떨어지는 누가 확 밀어버려서 앞으로 빠지는 그런 공포입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위로의 목회를 하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사형 선고의 경험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았을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벼랑으로 밀려서 떨어져 가서 밑에 천길 만길에 물을 보고 시퍼런 물을 보고 반발 정도는 나가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그 뒤에서 막 미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돌아서 그 잡을 수 있는 나뭇가지도 없습니다.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치면서 밀어냅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떨어져보다 죽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단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옛날 책, 역사책에서 나오는 초기 교회의 순교자들이 사자 앞에서 팔이 날아가고 목이 날아갈 때 서 있던 그 고통을 우리는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와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죽음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찬양을 불렀겠지요. 기쁨으로 찬양을 불렀을 것 같습니까? 예, 기쁨으로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공포가 없었을까요? 왜 자기가 죽어나갈 때 자기 딸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아들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팔이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목에 살리지 못한 내 부모님이 생각이 안 날까요?
내 직장인 생각이 왜 안 날까요? 아쉬운 게 없었을까요? 내가 말 한마디만 했으면 그 빠져나올 수 있었을 후회는 없었을까요? 예, 있었을 겁니다. 온갖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1000가지 10,000가지 생각이 다 스쳐서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갔을까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없었으면 젊은 청년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요즘 종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겁이 너무 많이 생겨요. 우리 교회에서 바벨스타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종말에 때 보면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목사님 언제, 정사님 언제쯤 정말이 오실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언제쯤 올 것 같냐 이런 얘기겠죠. 제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정말 뭐 공부한 거 얘기하다가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아. 지구가 조롱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30년 뒤면 끝이야. 당신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은 오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종말이 남의 얘기인 것처럼 하는 겁니까? 저요? 얼마나 전 끝입니다. 우리 애들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80년, 90년 이거밖에 없어요. 주어진 시간입니다. 평생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웨슬리를 낳았기 때문에 웨슬리 장가갈 때까지 살 수 있을까? 대학 갈 때 되면 한감인데 뭐 이런 생각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리고요, 계산을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길거리가 푹 쓰러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말은요, 죽음은요, 사형 선고는요, 멀리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건 우리 힘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음 뒤에 거는 누구한테 달린 거냐면 20, 30년 뒤에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 교사님,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일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 사형선고 받았어. 10년 일찍 사형선고 받는 거나 10년 늦게 사형선고 받는 거나 사형선고는 똑같은 거 아니니? 다른 사람은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거나 어차피 시간에 대해서 가는 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니? 그 안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예상했던 거 아니니? 궁극적인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다시 읽었잖아요, 저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왜 이 얘기를 안 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나? 우리는 왜 다른 것에 신경 쓰면서 다른 거 더 좋은 거 이쁜 거 20, 30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꿈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나? 교회 건물 지어서 20, 30년 안에 사형선고 받았는데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데 하늘나라라는 그 교회 들고 갑니까? 왜 이러나?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면은. 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는 사형선고
선고받았고 그것을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 얘기하면 계속 위로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한테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가 서로가 같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바닥인 겁니다. 나머지 것들, 모르게지 내는 거, 무슨 행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부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는 그토록 들을 수 없는지요? 저는요, 그래서 상경나무교회, 제가 이제 가끔씩 교회를 떠나서 가잖아요. 그러면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설교를 할 때 무조건 이 얘기만 할 겁니다. 앞으로. 사형 선고하고 예수님 얘기. 마음의 결심을 졌습니다. 사형 선고, 예수님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사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말씀은 부활을 경험하신 그리스도처럼 너희들도 부활을 경험한다는 약속이잖아요.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부활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사형선고 받고 여름 죽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야. 부활이 있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우리한테 주어진 약속이라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죽음을 경험하는 것, 사형선고를 받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 저의 자, 우리 모두의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 자가 사실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죽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안 죽어요. 저도 고집셉니다. 네. 우리 신선생님 잘 아십니다. 한 번 노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신선생님 저거 맨날 설득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전술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즘도 설득합니다. 저는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가 안 죽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뢰한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고통을 피하려고 그 다리를 안 건너려고 얼마나 엉덩이를 빼는지 모르는 겁니다. 안 건너가려고 저기 부활이 있고 여기 죽음이 있다면 부활로 가려면 이걸 거쳐야 되는데 여기를 안 건너려고 상장 안 건너려고 하려고 이렇게 빼는 겁니다. 물어뜯고 못 가겠다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늘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가 된다라는, 이제 목사가 제가 그야말로 파이널리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나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정말 이제 선배 목사님과 이제 따라가는 후배 목사라서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식사도 하면서 그런 얘기 자주 했는데 뭐 몇 가지 조언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아직까지 좀 마음에 크게 품고 가는데, 근데 입에 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 말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그냥 죽어야 돼. 그 말이 있었어요. 목회자는 죽어야 돼. 재호야, 목회자는 죽어야 돼.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야. 아유, 제가 고집 세셨어요. 고집도 세시고, 말 많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 하신 겁니다.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없어야 돼. 성질 죽이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속이 없는 목회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저희가 하는 말이지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는요, 생명나무 식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또는 모든 목회자로서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이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장소에서 사실상 또는 비록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았고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주어졌을 때, 아픔과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귀중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서신의 간구였어요. 마지막 절 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목회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이 환난을 경험했어요? 아직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으세요? 지금 징질 끌려가면서 엉덩이 빼면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으려고 뒤로 빼고 있으십니까? 그럼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가 될 소질이 다분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아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그 아픔과 그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면 이제는 그 환난을 통해서 상절 사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권한을,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죽음의 고통과 아픔 안에서 발견하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눕시다. 아멘. 생명나무 교식구 여러분, 교회가 뭐냐? 생명나무 교회가 뭐냐? 우리의 미션이 뭐냐?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선교하는 것들, 우리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예, 아주 좋은 거. 저도 선교하는 교회 100% 올인합니다. 우리 교회 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은요.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 얘기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이 되기를,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